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확정되어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늘 거룩하고 또 올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아침 또 저녁으로 또 낮에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감기가 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부디 건강 잘 챙기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니엘이 지금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조율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다니엘을 위한 최고의 때와 또 최고의 방법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다니엘이 자신을 치료하실 또 완전한 삶으로 또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부관참시라는 형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관참시라는 형벌은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그에게 어떤 큰 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관을 부수고 그 시체를 다시 꺼내서 참수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서 이 부관참시를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라는 인물입니다. 이 수양대군을 도와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 왕위를 찬탈했던 조선시대의 인물이죠. 그 뒤에도 이 왕의 외척으로서, 왕의 장인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큰 권세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 때, 연산군 때에 이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를 몰아냈다는 죄로 인해서 연산군에 의해서 이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죠. 사실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형벌은 뭐 끔찍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징벌에 또 징계의 효용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미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어느덧 죽음이 그 어떤 죄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않고 그냥 평안히 생을 마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안일한 생각에, 그 죄에 대한 그 안일함에 아주 무서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의 삶을 눈여겨 보았을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의 저 악한 행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봤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그런 악한 자들이 천수를 다하고 아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심을 품는 일도 아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의심은 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사람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죽음은 뭐 다 끝이지 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의 작별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시간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시작될 영원한 시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러분, 보통 이 장면을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매우 크고 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좌가 크고 희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의 범위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한 그 심판이 매우 공의롭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모두 포함하고 또 어떤 심판이 일어났을 때 사망과 음부 또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아주 엄중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이라는 것은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상급에 관련된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판결을 그 자신의 행위,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 그 책의 기록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은 이 부관참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관참시라는 형벌처럼 그냥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게 될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 심판의 영향과 그 효력은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대한 지금의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 잔인하다, 너무 무섭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처럼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 무섭고 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죄가 그렇게 자신의 결말을 그대로 드러낸 채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그 누구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죄의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위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마치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감추고, 사람들이 그 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죄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의 이러한 미혹은 더욱 거세지고 교묘해질 겁니다. 죄를 쫓는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또 그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가린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죄도 가려지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면 죄를 지은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모든 삭신, 사망과 또 음부 그 자체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악의 완전한 소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악의 소멸이 이루어질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죄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늘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죄의 미혹에 빠져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아주 시급한, 또 아주 중요한 그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들에게 힘쓰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샬럿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셨을 때 많은 자들을 주께 인도한 그 행위대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자들을 주께 인도한 자로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자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소서. 또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또 치료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백보자에 놓여 있는 그 책에 큰 상급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